안녕하세요. 멜번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오늘은 그 노예라는 키워드랑 그리고 자유의지, 자유롭게 사는 방법,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두 비디오로 따로 나눠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비디오, 지금 이 비디오에서는 그 노예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옛날에는, 오래전 시대에는 물리적인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물리적인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는 정말 실질적으로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여겨지는 자유가 되게 구속되는 그런 노예라는 계층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 제도, 노예 해방 뭐 이런 운동들도 있어서 현대 시대에는 그런 어떤 진짜 물리적인 노예 제도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이 사라진 상태라고 이제 보여지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그리고 물리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어떤 그런 법적인 제도를 넘어서서 정신적인 수준에서 약간 노예 제도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도라기보다 어떤 그런 노예로 살게 되는 삶.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냐. 우리는 이제 실질적인 노예제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현대 어떤 사회에서의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들, 심리적인 문제들, 그리고 정신건강 이슈들, 우울, 불안, 포함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신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노예가 돼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되게 aware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의 지금 노예 상태인가를 바라보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고 그걸 이해하게 되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면 뭔가 더 거기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 거기서 이제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공간이 더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바라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공간이. 현대 사회에서 흔히들 우리가 노예가 되는 그런 어떤 생각과 감정의 패턴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조건부 행복이라든지 조건부 인정인 것 같아요. 나는 이거를 가져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이거를 이뤄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나한테 조건부의 행복을 이렇게 부과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사실 그 성취를 되게 추구하는 삶을 살죠. 성취, 성공 아니면 이룸. 그래서 어떤 게으른 나를 봤을 때 되게 자책하게 되고, 뭔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 나이에 이만큼 이루지 못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거나 아니면 자책하게 되거나, 그러면서 더 뭔가를 이뤄야 하는데 그런 압박감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 속박이 돼서 구속이 돼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거를 정말 원하는 대로 이뤘을 때, 그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조건부 행복을 이룰 수 있느냐. 근데 참 아이러니한 점은, 인간은 하나를 목표해서 이뤘으면 또 그 자리에 도달하면 또 뭔가 부족하고 또 뭔가 더 이뤄야 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예상했던 진정한 행복이나 만족감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더 이뤄야 할 거, 더 채워야 할 거, 를 계속 더 찾게 되는.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성취 조건부 행복이 더 팽배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 사회, 진짜 실제 노예제도가 있었던 사회에서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주어진 조건이 되게 한정이 돼 있어서 더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많이 노력을 한다고 내 삶을 바꾸게 되거나 내 삶이 더 망하게 되거나 이런 여지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인 자유가 덜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계급 사회가 이제 되게 클리어했던 사회에서는
내가 왕족으로 태어나거나 내가 뭐 노예 계급으로 태어나거나 뭐 내가 어떤 상인 계급으로 태어나거나 그러면 거기서 뭔가 이제 더 확장하거나 뭐 더 축소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제한이 됐죠. 주어진 조건이 너무 정해져 있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테크놀로지가 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자유롭게 막 세상을 탐험하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탐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제한이 됐죠. 근데 지금 사회는 계급 그런 어떤 시스템도 많이 없어졌고 뭐 아직도 다 어떤 사회에서는 존재를 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이런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막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무한하게 우리가 모든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어요.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탐험할 수 있는 바운더리도 되게 넓어졌고 온라인으로 내가 막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도 예를 들면 너무너무나 무한정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한테 너무나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더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 내 행복과 나의 계급과 아니면 나의 어떤 삶의 질을 좌우한다라는 그 무한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매 순간순간 내가 더 생산적으로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그 포텐셜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마인드셋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고 그래서 더 성취지향적인 아니면 성취 조건부적인 어떤 행복의 마인드셋 그 구속감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되게 많이 아파서 한 2, 3일을 감기 몸살을 앓았었는데 그 당시에 아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치 로끼야 언니가 많이 아팠지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약간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나는 실패자인가? 나는 낙오자가 사회에서의 그 아파서 일을 못할 때 그 불편함 그걸 계속 안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돌아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나도 정말 자유롭지 않구나. 나도 여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구속돼서 살고 있구나. 항상 생산적이어야 되고 이 순간 뭔가 더 성취할 수 있는 일들과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인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는. 안 그러면 내 미래가 망하게 될 거라는 아니면 사회에서 낙오될 거라는 두려움. 그것도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의 어떤 생각의 패턴이겠죠.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하나는 엄격한 그런 룰들이에요. 엄격한 어떤 나에게 부과하는 룰들. 그쵸.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성취지향적인 마인드, 성취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 압박감에서 오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거랑 연결된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종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고 어떤 그 각자의 종교에서 제시하는 옳은 방법으로 더 살기 위해서 이제 따르는 거잖아요. 종교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종교를 갖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메커니즘은 너무 인간에게 많은 자유의지가 주어지고 매 순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맞는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걸 찾아나가야 한다는 게 인간한테 무한한 부담감을 압박감을 주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되게 추구하면서 동시에 굉장한 안정감을 또 아이러니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게 맞게 사는 법이다. 이게 옳은 삶의 방법이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어떤 진리다라는 게 주어졌을 때 오히려 더 거기서 심리적인 편안함, 안정감을 느끼게 돼서 이제 종교 너무 이 무한한 자유와 막 혼란스러움 속에서 약간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종교를 찾게 되는 그런 심리적 기제도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각 종교에서 얘기한 진리가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기제에는 그게 필요하다. 근데 그 종교에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거기에서 제시하는 어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룰들에 그걸 너무 엄격하게 나한테 들이대게 될 때는 오히려 그게 나를 더 구속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따라간 건데 그 오히려 그 진리를 너무 그 엄격하게 그리고 융통성 없이 절대적으로 거기에 이걸 안 하면 나는 죄인이다라듯이 이렇게 극단적인 룰로 나한테 부과를 하게 돼버리면
그리고 나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종교가 우리를 더 심리적으로 구속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이비 종교에서는 이렇게 뭐 성적 착취라든지 경제적 착취도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게 나한테는 이걸 따라야 한다는, 이 종교에서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따라야 하고, 안 그러면 망하고, 안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세상이 망한다는, 그런 어떤 내 인생이 망한다는, 뭐 죄인이 된다는 뭐 등등 그런 어떤 엄격한 그런 되게 플렉시블하지 않고 유동적이지 않은 그런 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따르게 되니까 착취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더 해를 가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어떤 절대적인 룰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게 된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생각 패턴이다. 유동성이 없는 너무 절대적인 룰들. 그건 이제 식이장애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데, 저는 식이장애를 가진 분들하고 많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 전문 분야 중에 하나고, 여기 호주 정신병동 식이장애만 전문으로 하는, 거기에서 되게 극단적인 수준의 어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환자분들하고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낸 절대적인 룰에 노예가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가 만들어낸 절대적인 룰이라는 제 표현에서는 그 사람들을 블레임하거나 그 사람들 탓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 문화와 그리고 나의 어떤 자라온 환경, 이런 것들이 모두 짬뽕으로 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룰들이 만들어진 거죠, 내 머릿속에. 근데 내가 그거를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고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나의 그 룰들에, 나의 그 생각에, 절대적인 믿음에 속박이 돼버려서 거기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정말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돼버리는. 그래서 막 그 삶과 죽음의 경계에 갈 정도로 그 식이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 외모라든지 아니면은 몸 체형을 어떤 나의 내가 얼마나 나를 잘 돌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이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의 중요한 어떤 하나의 잣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이어트 컬처라고 하는데, 다이어트 문화. 그래서 한국 여성분들도 그렇고 뭐 호주에서도 그렇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이 이제 그 몸 체형을 신경 쓰잖아요. 살찌면 조금 뺄라 그러고. 그래서 그 다이어트를 조금씩 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정말 식이 제한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보상 행동, 토라든지 과도한 운동, 이런 집착적인 운동, 이런 거에 이제 절대적인 룰이 돼서 그 몸무게와 내 그 체형이 나라는 사람의 어떤 존재감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룰들을 사로잡히게 되고 노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를 내 컨트롤 할 수 없게 되는 그 나의 그 절대적인 룰들로 인해서, 그것도 하나의 어떤 생각의 노예의 하나의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래서 등 큰 게 이제 세 가지를 들어봤는데, 결국 그 핵심은 조건부와 아니면은 엄격한 룰들, 그것이 약간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의 고통이 오고, 그쵸? 그래서 이제 생활에서 기능을 하는데 이제 마비나 아니면 큰 지장이 오게 되고, 요런 거 이제 초래하게 되는 거죠. 진짜 실질적인 괴로움과 고통.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의 어떤 노예 제도의 모습이다. 실질적인 물리적인 노예 제도를 벗어난 어떤 또 다른 노예로 사는 삶의 모습이 이제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에게 주어진, 아니면 인간의 권리인 그 자유의지를 제대로 발휘해가지고 생각의 노예로 살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그리고 나한테 한 번 주어진 삶을 정말 최대한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너무나 아픈 고통이나 아니면 괴로움을 가능한 조금 줄이면서 나한테 한 번 주어진 삶을 가능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나다운 모습으로. 그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다음 질문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두 번째 비디오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제대로 발휘해서 살아가는,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 고통을 덜하게 하는 방법. 근데
간단한 썸머리는 두 번째 비디오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내용에 대한 썸머리는 우리가 어떤 거에 노예가 되고 있는지, 어떤 생각 패턴에 노예가 되고 있는지를 우선 한 발짝 떨어져서 알아차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고 온전히 그런 나를 자책하지 말고 수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의 생각 패턴, 나의 어떤 믿음 체계를 한번 재평가해 보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좀 더 유동적이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조금 밸런스 있게 바꾸는 거. 나의 생각의 틀을. 그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두 번째 비디오에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